추수감사절, 진정한 감사란 무엇일까? 올해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총결산을 해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그저 감사 찬송 한번 오고 감사한 마음 조금 갖고 또 감사헌금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과연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감사절이라면 사실은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될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18절을 보면은 1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늘 느끼는 것인데 감사를 드리라고 그러면은 아니 뭐 감사드릴 게 있어야지. 그러면서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지든지 235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든지 대박이 나든지 그러면은 조금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별로 감사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욕심쟁이의 마음이고 또 교만에서 나온 악한 마음입니다. 범사를 국어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모든 일, 평범한 일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로 또 찾아보면은 그 비슷한 뜻인데 일본어로는 헬라 원어 판티라는 단어가 시간적으로 언제나 항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1년 365일 어느 한 날 빠뜨리지 말고 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으로는 사건적으로 모든 사건에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들 때로는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좋지 않은 일들 또 하찮고 귀찮게 여겨지는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그 일들 사건 그거에서도 어떤 일 어떤 사건이든지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 바로 헬라 원어적 성경 원어적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뭔가 큰 좋은 사건이 일어나야만 조금 감사할 마음을 가진다 그겁니다. 자, 자녀들이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야, 너 용돈 써라 1,000만 원 탁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감사해요. 지금까지 낳아서 길러주고 뒷바라지주고 오늘 또 아침밥 해주고 오늘 또 옷 입는 옷 다 엄마가 세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줬는데 그거에는 보통 그건 뭐 아무나 하는 일이야. 그거 뭐가 감사해. 그리고 승용차 한 대 아주 좋은 걸로 사주면서 자 이거 타고 마음대로 써라. 그러면 감사한다면은 그게 과연
아들로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일까?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어머니 고마워요.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해서 저를 먹여주시니 고마워요. 양발을 꺼내 신으면서도 양발 더럽게 해서 갖다 놨는데 또 이렇게 양발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신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뭔가 특별히 생일날 이벤트를 해주고 또 결혼기념일날 이벤트를 해주고 그래서가 아니고 직장에 갔다 와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서 참 고마워요. 그래 당신도 오늘 집에서 이렇게 무사하게 잘 지내줘서 고마워. 그런 가족관계라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족관계입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이 하루 복된 날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로 신암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너무 심하게 아프든지 불행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다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온한 환경 주시고 착한 믿음 주시고 건강한 몸 주셔가지고 이 복된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감사절이 되는 것이다. 그겁니다. 제가 전도하는 사람 중에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오토바이 면허도 없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의식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거의 20일이 돼가요. 그 전에 이제 그분들 모였을 때 들어보면은 아들이 공부를 잘 안 한다느니 또 무슨 말을 잘 안 듣나느니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지금 무의식 상태로 깨어나지도 못하고 20일 있는 동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공부 잘하고 말고 그것 이제 신경 쓰지 말자고 그냥 건강하게 밥만 잘 먹고 돌아다녀도 그것도 감사하지. 그런데 그런 일을 깨닫고라도 그런 생각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일 당하기 전에 자녀들 바라보면서도 공부 않고 뭐냐 그게 아니고 야, 너 밥 잘 먹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활동하니까 그것만도 고맙다 야 아들아 딸아. 그런 감사는 못하고 있는가.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 원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만 원망 불평을 하고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 평범한 일, 하찮은 일, 귀찮은 일, 또 부끄럽고 손해가 나는 일까지도 감사하라 그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저희의 믿음의 삶을 봐도
그때는 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가 했는데 지나고 보면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은 물론이고 나에게 다가온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 죄값을 위하여 예수님까지도 희생시키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실 때에 미워가지고 망하라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겠는가?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이번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감사다 그겁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접하고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가? 사람이 죽지 않게 하시고 더 심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그 정도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져봤습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지진이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천하 만물,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성경 말씀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또 그 포항에서 그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광주라고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거예요. 광주 지역이 가까운 자리에서 지진이 안 일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까? 지금 이 광주 지역 가까운 데서 지진이 일어났다면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어디 저기 학교 체육관이나 어디 합숙소 가서 지금 그렇게 있을 분도 있다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찮은 일, 좋지 않은 일까지도 시간적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이 아니면 주시지 않고 사랑으로 주시기 때문에 자, 이런 일도 내가 잘 감당을 하자. 그것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자,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고 동등하신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지금 장소적으로 어느 장소에 계시는 분이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 환경과 생활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 현실의 모든 시간과 모든 일들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 증거할 수가 없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살피면은 성령님은 1번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뭘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우리가 착한 마음이 있어서 믿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은 왕을 잘 섬기고 싶어서 백성이 말입니다. 왕을 아무리 잘 섬기고 싶어도 왕이 만나자고 그 아련을 허락지 않으면은 왕 만나볼 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을 마음을 주시고 잘 믿을 마음을 주시고 또 성경 66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들 중에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 조금도 안 믿어진다. 기독교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분 마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누가 지금 믿음을 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막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건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잘 믿어라 그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데 더 잘 믿고 싶어요. 내가 이 정도만 믿어가지고 될까? 더 좀 열심을 내고 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야겠다. 그 마음이 자기에서 착한 마음에서 나온 것 같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때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열심을 내서 진실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부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선언하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자,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선이 없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도덕선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다면 그거는 악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도 유교에서도 그러고 웬만한 사람들이 네 부모를 잘 섬겨라, 효도하라 그럽니다. 근데 왜 그것이 선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에 맞기 때문에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일반 도덕 윤리적으로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 진실하게 살아라.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선이에요. 왜? 하나님의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왜 살인하는 것이 죄가 되고 왜 간음하는 것이 죄가 되고 왜 일반 도덕 윤리적으로 죄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정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십니다. 일반 도덕 윤리적으로도 내가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반성을 하게 해줘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순종케 하다가 또 잘못됐을 때는 회개하는 선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다가 야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은 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누가 지금 감동시키신 거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 선한 말씀을 순종하라 그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한 것으로 비춰볼 때 이건 잘못인데 이건 끊어버려야겠다. 그때 회개를 하고 그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라 그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영육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전쟁이야 테러야 흉악한 사건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난민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대한민국 이런 애 저런 애도 저도 뭐 여러 나라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돌아다녀 보면은 우리나라만큼도 없어요.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만큼 우리가 영육간에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단과 사이비한 악령들이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단에 빠지지 않고 사이비한 미신적인 종교에 빠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복된 자리에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거를 감사드리는 것이 성령님을 소멸치 않는 거다.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우리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욕심 분쟁이 되지 말자고요. 지금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고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허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은 것만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생각 가지지 말고 그래도 직장에서 또는 사업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어지게 하신 것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 잘 아는데 또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될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할까 염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 건강, 시간 그런 일들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거두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누구의 은혜다? 성령님의 은혜요 돌보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감사가 되고 성령님의 은혜를 소멸치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0절에 그랬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란 건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언인데 이 성경 66권 말씀 중에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가장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받들고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들이 부모님 생일에 찾아와 가지고 옷을 해오고 용돈도 드리고 갔어요. 그래 놓고는 부모님이 뭐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생활 터전에 가서 아이고 생일날 갔더니 또 나는 그래도 마음 써서 뭐 또 해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하지 말라 저건 하지 말라 잔소리를 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자녀의 효도가 과연 복받을 효도일까?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찬송하고 헌금 조금 더하고 집에 돌아가서 삶의 터전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욕심 내 뜻대로 산다면 그게 과연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감사절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예언,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천국 복락이 되는 말씀인 줄 알고 가장 존귀 여기고 받들어 나가려고 힘써라. 그것이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넷째로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지금 21절에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할 뿐이에요. 지금도 자 예배 드리러 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자, 몸은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는 정성을 쏟아바치는 집중적인 예배가 아니고 야, 이 점심은 뭘 먹을까? 교회에서 추수감사절하고 또 뭐 한 것 같은데 또 오후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예배 드리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공부 시간입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책상 밑에서 게임을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옆에 친구 찔끔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책상에다 얼굴을 대고 졸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할 뿐이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걸 범사에 헤아려 보라 그랬잖아요.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헤아려 봐서 어떤 것이 좋은 길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것인가? 자기의 감정 내키는 대로 생각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헤아려 보라 그겁니다. 이것이 좋은가? 이것이 더 좋은가? 이것은 나쁜 것인가?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봐서 무엇을 취하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 감정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자, 내가 지금 남편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다. 그 중에 헤아려 보는 거예요. 어떤 말을 선택해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질까? 그 말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직장에서 일이 끝나고, 자, 일이 끝났습니다. 회식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집에를 안 들어가니까 이제 회식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아, 박 계장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 말을 하고 술집에 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는, 자녀들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요. 그때에 헤아려 보라 그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취하라? 좋은 것.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추수감사절 때 감사드리는 그런 생활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자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나가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그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삶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같은 시간에 오직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갈래 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것을 택할 것인가, 좋은 것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1, 2, 3, 4, 5, 5 가지 갈 길이 있어요. 그 중에 2가지는 좋은 길, 3가지는 나쁜 길. 어떤 걸 택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길을 택하기를 원해요?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5가지 길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더니 나쁜 거는 이건 나에게도 해롭고 부모님께서 걱정하셔. 그리고 그 중에 좋은 것을 택해서 간다 그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대견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후원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시다. 추수감사절 감사 조금 드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다. 헌금 조금 더 하는 거 그것을 감사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오늘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자. 뭐에 감사하자고요? 범사에. 이따금 우리 성도들하고 신방 갈 때 차를 타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속없이. 뒷머리 보고, 제 뒷머리 보고, 목사님 뒤에 머리가 많이 빠졌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래도 머리가 많이 남아있네요. 감사하네요. 가족들을 보면서도 좀 긍정적인 면, 범사에 감사를 하자고요. 나의 삶의 현장,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2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를 소멸하지 말자. 세 번째는 예언. 성경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천국 복락의 말씀이다. 내가 혹시 모르고 또 내 환경 형편에 안 맞아서 좀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자체를 멸시해서는 안 돼요. 존귀히 여겨야지 돼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자. 그리고 네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절 예배를 영광스럽게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축복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